영광 존귀 올려드려오니 이 시간에도 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복된 날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특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원사탄 마귀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지부장님과 우리 간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귀하게 아름답게 성령님 충만한 가운데서 준비하신 모든 은혜와 역사들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 은혜와 역사를 베푸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알고 보면 우리가 이 날을 오래도록 기다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수년 전에 우리 김미진 간사님 직접 오시라고 안 오실 것 같으니까 영상으로 한 달 동안 아마 영상 동의를 아마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멘. 그런데 누가 세팅을 안 해주고 오케이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문천식 목사님도 해준다고 이번에 한다고 저번에 한다고 이 자꾸 미루더라고. 그러다가 누가 쌀떡 줬다고 그래서 쌀떡을 해버렸어. 사랑의 쌀떡. 나는 쌀떡은 별로 이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거기서 도전받았는가 또 문 목사님이 또 오셔가지고 이제서 세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아주 훌륭한 강사님께 보내주셔서 또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의 바라는 바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아멘. 그래서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선교사 형편에 단독으로 파송해놓고 이것도 힘든데 또 쌀떡까지 하는 것도 이것도 힘든데 또 오케이 또 하라고 오케이 하라고 하니까 오케이 하라고 하니까 참 힘들었는데 최종적으로 어저께 힘을 주시더라고요. 힘을 주시는 거아니에요. 조선일보를 구독하고 있는데요. 조선일보에다가 전면에 왼편에 이런 광고를 실었어요. 코로나로 매출은 줄었지만 사랑 나눈 가게는 늘었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걸씨가동 돕기 가입 자영업자가 작년에는 700곳이었는데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700곳이 그 걸씨가동을 돕는 데 참여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든다고 하면 그 예가 나와 있더라고요. 무슨 티켓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뭐 10,000원짜리 티켓을 주면 그 티켓을 가지고 이 카드를 가지고 어디 가서 사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 고깃집 가니까 10,000원 안 되니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도전이 되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몇 개나 참여했대요? 더 어려우니까 더 줄어들어야 하는데 올해는 2,000곳으로 늘어났대요. 금년에 다 가지도 않았는데 뭐 공감이 파고더라고요. 뭔 얘기겠어요? 그전에는 나도 마찬가지인데 큰교회 목회할 때는 우리 노예 목사들이 다 나같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눈물이 나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도 외면했어요. 외면. 그런데 내가 2004년도에 개척을 하고 보니까 이 개척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도와주려고 하니까 내 형편이 안 돼. 그래서 그 개척교회 목사님은 미안해요. 전라도 사투리예요. 양부장도 전라도 미안해요. 몰랐어. 미안하다. 그래요. 너무 감사. 그러니까 넉넉하게 살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어려움 겪다 보니까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렵지만 그 돕는 일에 앞장서다 보니까 작년에 700곳 하던 데가 2,000곳으로 들어갔다. 이 신문을 어저께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집사하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내가 우리 형편들을 다 아는데 내가 하자고 하긴 할 건데 힘들겠다고 할 건데
용기 팍 얻고 은혜를 팍 받았습니다. 굉장히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부부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면 특성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원래 내가 정보를 제공을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냥 나와서 특성것이라고 하는데 내가 공항에서 피동하고 모시고 오다가 그만 말이 나와버렸어요.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를 현실적으로 도와주실 강사님들이라고 이 개척팀에서 수고하는 이런 일을 이렇게 개척하고 이렇게 하나 도와주는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분들이더라고요. 예, 시간 우리 간사님 부부 신혼이래요. 신혼. 예, 신혼. 근데 아기가 있다고 예,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겠습니다. 박수를 환영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그 광주 호남지구 NCM의 광주 호남지구 이제 OK 개척팀에서 이제 간사로 섬기고 있는 김기룡 최대월입니다. 일단 진짜 선생님 시킬 줄 몰랐어요. 갔다 오는데 이제 부부가 오면 특송을 하는 전통이 있다 하셔서 이게 농담인가 진담이신가 하다가 별 말씀 없으시길래 이게 그냥 농담이셨나 했는데 이제 진짜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일단 처음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제주 와서 부부가 특송을 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목사님이 그리고 동동분도 이렇게 자리를 내어주시지 않으면 저희도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를 기쁨으로 내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은 내 눈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양이거든요. 아시는 분은 저희 많이 떨리기 때문에 함께 찬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
호남 지부장이십니다. 분명하신 분이세요. 말로 다 표현이 안 돼요. 빨리 모시는 것이 제일로 잘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이 양광진 지부장 나오셔서 말씀도 봉독해 주시고 또 말씀도 전해 주시고 오케이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실 때 마음은 크게 열고 은혜 다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멘. 저 말씀 보고 해도 되나요? 예. 지금 얼굴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멘. 더 풍성한 교회 처음에 여기 이 교회를 오게 되었죠. 이창식 목사님의 사전에 수고도 있으셨고 또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들이 쌓이고 해서 주께서 저를 여기로 보내신 것 같은데 이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뭐라 하셨냐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같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귀한 교회구나 생각하면서 왔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목사님께서 평생을 또 사모님과 함께 헌신하시면서 일궈오시고 또 성도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의 권위에 전적으로 위탁하면서 100% 겸손하게 순종해 오신 그 열매들이 건물 곳곳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께서 얼마나 이 교회를 아끼시는지 그리고 주의 큰 이 땅을 향한 계획 가운데 이 교회를 따로 두시고 이렇게 쓰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크게 쓰실지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이라 하셨는데 가뭄에도 물이 끊어지지 않겠죠. 세상에 어떤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교회에 주의 주로부터 주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끝없이 용서줄 것입니다. 제가 할 일은 뭐냐면 그 물결이 더 거세지도록 그래서 그 샘이 넘쳐서 온 땅을 이 제주도 땅을 먼저 다 적시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온 세계를 정복하는 온 세계에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 일 가운데 이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신명기 15장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저기 많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귀를 쫑긋 세우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이고요. 신명기 15장 4절, 5절 4절,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 오늘 수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들이 저기 보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자라고 지금 목양교사 10계명이 되어 있네요. 우리 NCMN에서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오늘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데 우리의 모든 일생을 삶을 드립니다. 삶 가운데 적용하고 직장에서 적용하고 또 사역 가운데 적용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적용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르는 그런 훈련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약속의 땅이 있죠. 내가 물려받는 땅, 나의 이름으로 된 땅, 그러니까 법적으로 내 땅인데 내가 물려받을 땅, 아직 물려받지는 못한 땅, 돌아가서 차지하면 내게 되는 땅,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복을 받겠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은 복이에요. 복을 받는다. 아멘. 복을 받는다가 무슨 의미일까요? 복을 받는다. 자, 떠오르는 거 다 가능합니다. 일단 모든 일이 형통한 거, 아멘. 뭘 하든지 잘 되는 거, 그게 복이겠죠. 아멘. 그 다음에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도 복이죠. 또 풍요로운 거, 부족함이 없는 거, 그것도 복이겠죠. 또 자녀들이 많고 번성한 거,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열매가 많아지는 거, 그것도 복이겠죠. 나에게 내가 지금 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내가 지혜로운 거, 그 영적인 은사가 풍성한 것도 복이겠죠. 복으로 따지면 좋은 것들이 끝도 없어요. 관계가 원만한 것도 복입니다. 그죠? 사람들, 저 사람하고만 있으면 편안하고, 또 이 사람과 함께 거하면 늘 위로받고, 또 이 사람이 들어오면 그 자리 분위기가 좋아져요. 하나됨이 일어나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단합이 잘 돼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죠? 청팀, 백팀 나눠가지고 서로 경기하면 그 사람이 들어간 팀은 항상 이기는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그 복이 있는 사람이 있죠. 복이라는 것은 수도 없습니다. 잘 되고 형통하고 뭐 건강하고 관계가 좋고 또 원만하며 또 뭐 풍요롭고 재물이 많은 것도 복이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복이겠고 다 복입니다. 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은사가 풍성하고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엄청나게 큰 복이죠. 그리고 들다 보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이 바라시는 그 좋은 것들, 밝은 것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좋은 것들이 다 복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애초부터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복 주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주셔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뭔가를 가져다가 그걸 갖다 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온 땅을 직접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분이 소유권을 갖는 거잖아요. 창조하신 그분이 소유주가 되시고 그 소유주이신 분이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거예요. 그분은 다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자, 민수기 보겠습니다. 좀 앞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지 가나안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1년간 하나님께 말씀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군대를 개수하죠.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을 개수가 끝났어요. 개수가 끝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을 축복하시는 말씀이죠. 민수기 6장 24, 25,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민수기 24, 25,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훨씬 크세요. 이건 애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준비하고 계신 거고 하나님이 주기를 열망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기에 잘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해요. 24절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해요. 내 삶에 울타리를 쳐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길 원해요.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길 원해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나를 지키길 원하십니다. 어떤 그 역경이 있거나 위협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이렇게 코로나가 막 몰아치고 있는 이런 이 세상의 재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길 원해요. 나를 안전하게 지키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한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25절 보시면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하나님 얼굴 보기 원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시기 원하시죠.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하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만큼 남는 영상 없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20대 때,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20대 때는 그 기타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타를 잘 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했어요. 물론 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도 틈만 나면 기타 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영상을 보고 기타를 사서 연습하고 또 그룹 사운드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계속 연습하면서 이렇게 기타를 치고 공연하고 그랬거든요. 공연 피드백하고 막 계속 그런 것만 했죠. 그러니까 어떤 기타가 더 소리가 좋은지, 어떤 줄을 껴야, 어떤 피크로 쳐야, 어떤 앰프가, 또 어떤 케이블을 써야 소리가 좋고, 어떻게 연습해야 이게 잘 되는지, 또 어떤 멤버들과 어떻게 조합을 해야 이게 연주가 잘 되는지,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하고 나니까 그 바닥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되게. 그러고 나서 30세가 돼서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해서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았던 상태고 30대 결혼해서 딸아이를 하나 낳았더니 딸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딸 아이를 사진을 찍어주려고 카메라를 하나씩 둘씩 렌즈를 하나씩 둘씩 사서 뭐 찍어주다 보니까 사진하는 동호회에 들어가게 되고 사진 잘 찍는 사람들을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그룹 안에서 사진 잘 찍는 사람들이 굉장히 칭송받고 또 인기가 있고 사진이 하나만 올라오는 그 커뮤니티 안에서 막 댓글이 막 달리고 막 열화와 같은 막 그런 그래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사진을 잘 찍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10년간 사진을 열심히 찍었습니다. 사진을 어떻게 찍었냐면 잘 찍은 사진은 다 주다 골라서 봤어요. 이게 왜 잘 찍은 사진인가를 계속 봤어요. 그래서 사진을 읽는 연습을 계속하고 다른 사람의 사진을 쭉 읽어 내려가는 연습. 그걸 하다 보면 내 사진의 그 프레임 안에 어떤 스토리를 넣을지 이런 게 생겨요. 사진을 자꾸 모방하게 되고 그러면 잘 찍은 사람들의 사진을 가서 모방하면서 찍다가 보면 필드에 나가서 사진을 찍다 보면 수도 없는 시행착오를 하거든요. 렌즈를 바꾸면 카메라를 바꾸면 필름을 바꾸면 뭐 하다 보면 그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수천 컷을 날리고 수만 컷을 날리면서 그렇게 10년쯤 되니까 그냥 똑딱이 카메라 같은 걸로 대충 찍어서 그 커뮤니티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댓글이 막 30개, 40개씩 달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거를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딱 믿고 가만히 있자. 내가 기타를 치듯이 기타 연습을 하듯이 사진 연습하듯이 밤낮으로 주님과 더 친해지려고만 노력하면 10년쯤 하면 나도 그래도 이 바닥에서 주님과 제일 친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만주의 주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이 아버지, 이 하나님을 정말 친구처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남는 장사구나 하는 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올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우리 와이프가 먼저 예수를 믿고 믿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헌신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저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면서 계속 기도로 섬겨봤어요. 결국 저도 예수님 앞에서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1년쯤 후에. 그리고 나서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잖아요. 초신자고 뭐가 뭔지 구분이 잘 안 되는 시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는 가장 큰 방법, 좋은 방법은 만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난 우리 만하님, 이 헌신된 만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만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만하님의 음성을 따라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만하님의 음성을 따라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다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 만하님은 오늘 광주에서 군산에서 강의하신 것처럼 저는 만하님과 함께 군산에서 강의하는 거 같이 있다가 지금 이렇게 비행기 타고 이쪽으로 와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하나님이 더 친해지고 싶어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죠.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이제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를 이끄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친해지고 싶어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기 원하시겠어요. 주님과 친한 게 가장 복인데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지금 그게 또 복입니다. 25절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 이 은혜에 대해서만 따로 한 시간 강의해도 좋을 정도로 이 은혜가 놀라운데 이 은혜는요, 첫 번째는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죄로부터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께 쓰임받을 수 있는 나로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이전에 있던 모든 나의 더러움과 죄된 행동들, 생각들 다 지워주시고 다 탕감하시고 온전하게 그 자리에 처음 창조하셨던 그 상태 그대로 만들어주시는, 그게 정결하게 함의 은혜고요. 정결하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세요. 처음엔 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갔지만 지금은 말씀으로 또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명확하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바로 계시의 은혜예요. 그 다음 계시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뜻을 따라 살도록 그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해줘요. 하나님이 그 뜻이 무엇인지 알리신 다음에 알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알기만 하고 삶을 변하지 않을 수 있고 알기만 해도 속은 냉담할 수 있거든요. 머리로만 알 수가 있거든요. 심장으로 알아지면 이거 이렇게 살아내고 싶다, 이렇게 꼭 살아드리고 싶다,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 주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일어나게 만들어주세요. 갈망함의 은혜가 있고요. 네 번째, 이 갈망함의 은혜에 따라서 순종을 하잖아요. 아까 목사님과도 얘기 나눴는데 하나님께 주신 감동 따라서 그냥 순종할 때 부어주신 은혜가 놀랍다. 순종할 때 계시된 나에게 내 심장에 계시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그리고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 그 거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한 발짝을 내딜 때,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 겸손하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한 발을 딱 내딛으면 하늘로부터 능력이 내려 부어집니다. 순종을 하면, 내가 먼저 발을 내디디면 그 다음에 그 믿음의 발걸음 따라서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갈게요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 갈망함에 따라 용기를 내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그 선택 가운데 계속 축복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자,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로 향하여 얼굴을 드신다는 건 나를 계속 주목하신다는 거죠. 나를 계속 보시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평강이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항상 축복하면서 편지가 시작하죠. 은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은혜가 없으면 이 땅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땅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평강이에요. 이 평강은 평화인데 이 평화는 잔잔한 그 풍경화에 나오는 양이 놀고 그다음에 새벽, 그러니까 어슴풀에 저녁놀이 치면서 오두막에 이렇게 밥짓는 연기가 올라가는, 누가 봐도 안정되고 기분이 편하고 다행감 같은 게 느껴지면서 참 포근한, 이게 평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세상이 주는 평화예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이 평강은 뭐냐면 마치 폭포가 떨어지는데요, 폭포수에 바위 하나가 튀어져 나와 있고 그 바위 위에 새 둥지가 있어요. 근데 그 새 둥지에 새들이 어린 새들이 있어요. 옆에서는 높이가 뭐 수백 미터에 이르는 아주 낙차큰 그런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 가운데 새 둥지가 있는데 새들은 거기에서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않고 그 둥지 안에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흔들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정심, 영향받지 않는, 다른 사람한테 영향받지 않고, 사건에 영향받지 않고, 관계 가운데 영향받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에 영향받지 않고
평정심을 가지고 정확히 주의 뜻을 분별해서 행하는 능력. 그게 바로 평강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것은 평강이에요. 복을 주셔서 지키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셔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애초부터 이걸 계획하셨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계획이에요. 창세기로 넘어가 볼게요. 계속 거슬러 올라갑니다.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혼돈한 가운데에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온 땅, 기초세계를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6일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아주 차곡차곡 체계적으로 아주 정확하고 정교한 계획을 가지고 빈틈없이 그 완벽한 솜씨로 온 땅을 6일 동안 창조하세요. 아주 차례대로. 그리고 나서 모든 피조세계를 만드신 다음에 이 피조세계와 완전히 구별되는 또 다른 하나의 존재를 만드세요. 이름하여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카피예요. 하나님의 모양하고 똑같은 카피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떡 빼닮은 존재를 만드십니다. 그 존재를 따로 창조하십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죠. 사람은 피조물인데 다른 피조물하고는 완전히 격이 달라요.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의 흙으로 빚으신 건 맞지만,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아름다운 피조물인 건 맞지만, 하나님과 똑 빼닮은 피조물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기에 놀라운 특권을 부여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땅을 창조하시고 직접 이 땅을 다스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먼저 복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 창조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복을 받은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죠. 복을 받으면 자식이 많아지고 무슨 일을 해도 열매가 많이 맺힌다고. 복을 받으면 늘어나요. 점점 번성해요. 형통하고 번성하고 잘 되기 때문에 증식됩니다. 계속. 자, 이렇게 복을 받으면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절에 다니는 사람과 똑같아요. 절에 다녀서 열심히 불금드리고 여러분 돈 많이 갖다 드리고 또 여튼 그렇게 섬기고 하면 그게 어떻게 뭔가 나에게 그 내가 섬기는 우상으로부터 뭔가를 많이 받아들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복은요 왜 필요하냐면 사람의 생육과 번성과 땅의 충만함을 위해서도 오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 다스리라.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카피본을 세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존재 하나를 세우시고 그 존재에게 복을 들이부으신 다음에 그 존재로 말미암아 이 땅이 다스려지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다스림 받는 자의 나라가 되죠. 대통령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만약에 되면 나라가 이상하게 가잖아요. 무슨 팀 안에도 팀장이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팀이 아주 어수선해지고 이상해지죠. 누가 권위를 가지고 이걸 다스리냐에 따라서 나라의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온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쏙 빼닮은 존재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쏟아 부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맞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똑 닮은 존재로 여러분 하나하나를 다 빚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강건하여지고 지혜로워지고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분별력이 있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지혜롭게 행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정직한 성품 여러 가지 그 모든 것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그것도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온 땅을 다스리도록 하십니다. 다스린다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다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영토에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나라의 3요소 하면 국민 영토 주권 하잖아요. 국민 영토 주권. 국민은 백성인가요? 하나님은 영토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피조세계 이 백성 이것도 사실 어디까지냐 이게 되게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느냐 아니냐 이걸로 결정돼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이 다스릴 때 나타나는 선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복 받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건 주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부어지고 지혜가 부어지고 사랑이 부어지고 내 가운데 온유함이 부어지고 겸손함이 부어지고 또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능력이 부어지고 주로 도는 그 선한 것들이 나를 다스려갈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임하고 그거를 가지고 내가 이 땅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다스린다. 자, 오늘 좀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내가 있는 곳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거예요. 세계 정복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3차장에 있죠. 세계가 정복되는 것은 나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세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온 세계, 온 열방, 또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들어간 그 자리를 통해 나를 통해 다스리시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스린다는 건 마치 황무지를 경작해서 기름진 땅으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제주도 이 땅에 오신 처음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동네, 이 지역에 교회가 없었기 때문이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없다는 것은 예배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배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복이 이거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대신해서 주의 능력으로 다스릴 사람이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주의 뜻을 따라 주의 종으로 헌신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 복이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그 능력들과 좋은 것들이 이 황무지를 기름진 땅으로 만들기 위한 그 필요한 일들입니다. 평강도 그래서 필요하고 은혜도 그래서 필요해요. 하나님 복주심으로 나타나는 좋은 모든 것들이 영화로움이 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복을 내가 받기 위해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건 옳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 그림을요, 여러분 이 그림을 머릿속에 박아두세요. 이 세계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당연히 복을 받는 존재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열매는 달라요. 저는 여기 올 때 알았어요. 왜냐? 나 때문에 더 풍성한 교회가 복을 더 많이 받을 줄 알았어요. 제가 타는 비행기에 그 사람들이 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복을 더 많이 받을 줄 알았어요. 제가 광주 호남 지부에
지부장으로 발령받아 내려올 때 저 때문에 이 땅이 부흥할 줄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통치를 집행할 그 복을 집행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통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뭐 하는 사람 같으세요? 직업 사진가 아니고 기타리스트 아니고 제가 그 풀타임 사역자는 또 아닙니다. 저 직업이 있어요. 원래 저는 한의사로 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한의원은 저 때문에 복을 받을까요? 받죠. 저는 그걸 믿고 행하죠. 담대하게 하죠. 언제나. 전에는 이걸 몰랐을 때 의료사고가 날까 엄청 조마조마했었어요. 한의원에 출근하기 싫은 적도 있었어요. 의료사고가 나서 어떤 한 분이 돌아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 뒤부터는 트라우마가 생기니까 나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이 이 사고방식으로 저를 바꾸신 이후부터는 저를 지켜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제 은혜 베푸시고 능력 주시잖아요. 평강 주시잖아요. 그리고 항상 곁에서 그의 얼굴빛을 이렇게 비춰주시잖아요. 그럼 제가 손대는 사람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낫는 게 정상이죠. 안 낫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정말로 정성스럽게 우리 주님 치료하듯이 받으려고 의료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사고 날까 벌벌벌 할 때는 사고가 자꾸 나더라고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를 따라오는데 오히려 내가 복을 집행하는 자요 주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고쳐지는 나라잖아요. 치유의 나라잖아요. 나를 통해 주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내가 손댄 사람이 낫는 게 정상인 그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제 삶을 들여서 진료를 하니까 진료의 그 결과가 달라져요. 열매가 달라져요. 전에는 나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병들이 나고요. 막 뭐랄까 고민을 해서 막 이상한 처방을 만들어서 이게 뭐 들을까 하고 써서 약을 드리면 좋아져요. 책에도 안 나오는 약, 그 처방 비송을 만들어서 쓰는데도 좋아져요. 그래서 그걸 막 적어놔요. 이게 왜 났지? 급작적 하면서 침도 그냥 놔드려요. 이렇게 했고 다 아프다고 하시면 그냥 다 놔드려요. 왜냐면 고민할 것이 없거든요. 다 꼼꼼히 봐드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거든요. 내 손이 닿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원이 잘 돼요. 한의원만 잘 되냐? 직원들도 잘 됩니다. 저 때문에. 직원들이 주를 만납니다. 제가 한의원 옮기기 전까지만 해도 한의원 안에 믿지 않던 직원들이 주께 돌아오고 그들의 삶이 바뀌고 빚을 갚고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서. 그게 바로 주의 나라잖아요. 묶임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빚을 갚고 신용불량에서 벗어나서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늘 시험에 들었던 사람은 다시 세워져서 그 교회의 리더가 되고 이런 변화들이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계속 알려줬어요. 그 자리에 서게 해주니까 살아나더라고요. 주님을 영접하더라고요. 이렇게 복된 자리인데 당연히 주님을 영접하고 이 자리로 들어가야지. 예수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한 그 티켓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영광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쓰임 가운데 다시 들어가서 이 땅의 생명과 복을 집행할 자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박히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에 박히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 권세가 회복이 된 겁니다. 주를 믿는다. 이것은 천국에 간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죽고 똑같이 부활함으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집행할 일꾼이 되는 거예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한의원 원장이지만 사역자로서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사역자로서 환자를 치유하고 사역자로서 직원들을 대하고 사역자로서 모든 한의원의 모든 걸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인드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체 마스터 플랜이에요. 이 그림이 딱 있어야 앞으로 여러분하고 저하고 많이 통합니다. 여러분도 이 삶으로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들어가고 계신 분도 많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믿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필요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모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아멘. 궁핍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돼요. 조바심 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초점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인지 나의 안위를 걱정하고 나의 아픈 것, 나의 관계,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내가 위탁하고 거기에 삶을 드릴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올인했다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에 올인했다고.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 이 둘 관계 가운데 올인한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올인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삶이 실제로 바뀝니다. 이 복이 드디어 작동하기 시작해요. 애초부터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복이기 때문에 이 반쪽만 가지고 있어서는 이 복이 작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흘려보내려고 여러분을 통해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다스릴 사람이 그 복을 가지고 독차지하고 있으면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없죠. 쓸 수 없죠, 그런 사람. 여러분이 직원들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직원들을 뽑아서 직임을 줬어요. 그 직원한테 여러 가지 권위를 주고 필요한 자금도 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도록 하는데 직원이 그걸 계속 가지고 혼자 가지고 있으면 그 직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더 돈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주던 것도 더 끊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나의 삶을 풍성하게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것보다 더 차원 높은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을 하나님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지금 숨쉬며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인도받아 와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풍성한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쓰임 가운데 들어가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예요, 성도. 근데 저의 마음속에 심장에는 저 삼각형이 있고 저 한쪽 구석에 제가 있고요. 저 끝에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제가 온전히 알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도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오고 내일 아침에 첫 비행기 타고 이제 출근을 이제 해야 되죠. 여러분 또 볼 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눈빛이 너무 좋고 진짜로 여러분 물이 끊어지지 않냐는 샘물 같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이 교회 전체에 녹아있는 여러분의 손길과 헌신의 흔적이나 또 목사님의 그 삶의 기록들, 헌신의 기록들이 제가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을 쓰셔서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이 동네와 이 제주 땅을 축복하고 다스리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복을 주시는 영적인 방법이 있어요. 비밀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시는지 고린도후서 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에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의 8장과 9장은요 성경에서 아주 유일하게 지금 제목을 보면 8장은 풍성한 연고죠. 9장은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 이야기. 9장에 걸쳐서 돈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그 부분은 성경이 통틀어서 여기밖에 없어요. 재물에 관한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9장 10절입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자, 여기 뭐라 하셨냐면 심는 자에게 뭘 주시냐면 씨 더하기 먹을 양식.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에 주실 때 씨와 먹을 것, 양식을 주세요. 지금 농사 얘기하는 거예요. 씨하고 먹을 양식은 처음에 구분이 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요? 농사에 감자를 수확했어. 씨하고 먹을 게 구분되어 있어요. 처음에 수확할 때? 안 돼 있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심어야 될 씨가 있잖아요. 이거 먹으면 안 되죠. 이거 먹으면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년에 굶어야죠. 굶어 죽든지 굶어 죽기 싫으면 빚을 내서 씨를 빌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빚지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복,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재물의 그 규모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 월급을 뭐 2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고 뭐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고 자영업을 해서 한 달에 이득이 한 뭐 500만 원 남는 분 계시잖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씨와 먹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뭘 주시냐면 이 속에 뭘 심겨서 주시냐면 씨를 주신다. 씨. 먹을 양식은 먹으면 없어지지만 씨는 어떻게 해요? 심으면 다시 나는데 씨 하나 심으면 하나 나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죠. 옥수수 한 알 심으면 옥수수가 1000알이 나와요. 왜냐하면 옥수수 대가 보통 2개 달리잖아요. 2개 달리는데 한 대에 보통 500개가 들어있어요. 400~500개 정도. 그러니까 2개 정도 달린다고 보면 한 알이 1000알이 되는 거예요. 1000배가 돼요. 1000배가. 옥수수만 해도. 쌀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쌀 이삭 하나에 들어있는 게. 조이삭 시험한 사람이 있다는데 32,000개. 네. 좁쌀 하나가 땅에 들어가서 썩으면 32,000개의 좁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놀랍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씨를 주십니다. 보세요.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를테면 200만 원에 내가 수입이 있다. 그러면 200만 원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하지만 거기서 조금 덜 쓰고 심을 걸 남겨놓으셔야 돼요. 심을 것을 좋은 땅에 심으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30배, 60배, 100배 실제로는 1000배, 2000배, 32,000배 이렇게 되는 농사의 법칙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좋은 땅이 있어요. 그 좋은 땅이 어디인가? 이 씨로 말미암아서 내가 풍성해집니다. 이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더 생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이걸 좋은 땅에 심으면 돼요. 안 좋은 땅, 그 길가 땅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심으면 결과가 안 일어납니다. 이건 쓰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사용하지만 사용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심겨졌다고 평가받을 만한 곳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썼는데 그게 더 많아져서 나한테 돌아오는지, 내 직물이 더 증가돼서 돌아오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는 그 경로가 어디인지 성경에 널려 있습니다. 이제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누가복음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자, 성경 찾는 속도도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힘을 잘 내신 것 같아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꿀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그랬죠. 갖고 있지 말고 나눠라, 베풀어라, 줘라. 주면 너희에게 줄 거다. 너희가 주면 내가 너희에게 줄 거다. 그런데 어떻게 주냐면 쿨이 돼요. 된다는 것은 왜 돛박으로 곡식 풀 때 말하는 거예요. 돛박으로 곡식을 풀 때 아주 그 자루 안에서 훅 떠가지고 후히 이빨이 왜 고봉으로 왜 아시죠? 푹 올라오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르고 흔드는 거는 돛박 안에 빈 공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곡식을 더 눌러서 담는 거예요. 눌러서 담고 또 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흔들어주면 아주 미세한 곳까지 그 곡식들이 채워지겠죠. 그렇게 해서 돛박 안에 빈틈이 전혀 없게 하면서 고봉으로 진짜 이렇게 넘치도록, 여기 넘치도록이잖아요. 이렇게 고봉으로 담으면 조금만 움직이면 팍 넘치고 엎어지잖아요.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주냐면 안겨준다고 했어요. 하나하나 묵상해 보면 다 놀라워요. 줄 때는 그냥 손을 펴서 내 것 씨를 착 주잖아요. 줄 때는 한 줌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받는 거는 안겨가는 거예요. 내가 나갈 때는 한 줌이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고봉으로 그것도 꽉꽉 채워서 돛박을 다시 엎어보면 여기 꽉 껴가지고 털어야 나올 정도로 아주 꽉꽉 눌러서 흔들어서 그것이 고봉으로 그것도 안겨 받을 정도로 엄청나게 온다는 거예요. 가는 건 한 주먹인데 들어오는 건 그만 된다는 거죠. 지금 분명히 주라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곱빼기가 돼서
고비돼서 배가 되어서 다시 돌아온다 지금 말씀하세요. 어디에다 주냐? 잠언 11장. 말씀의 기반을 잘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마음에 새기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뭘 하시면 달라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요 그거를 지켜서 인내하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재정에 관한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잠언 11장 24, 25절이에요. 찾으셨어요? 잠언 11장 25절,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구제를 해야 돼. 구제.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흩으라고 했어. 흩으라. 흩는 게 뭐예요? 씨 뿌리는 거예요. 쫙 이렇게 골고루 한 곳에 뭉쳐지지 않게 골고루 토양에 골고루 간격을 두고 뿌려야 이 씨앗과 간격이 유지되면서 싹이 나고 거기서 조금 솎아낸 다음에 거기서 또 싹이 나면서 거기서 더 많은 무성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좋은 땅에다가 흩어서 뿌리는 겁니다. 좋은 땅 중에 가장 좋은 땅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농사법이 적용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흩으라고 하셨고 흩어 구제했는데 더 부하여진다. 오히려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씨를 줬는데 이걸 안 뿌리고 그냥 갖고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걸로 있잖아요. 씨로 이거 땅에 심으면 1000배가 돼서 나올 텐데 그냥 옥수수 하나를 갖고 있으면 그냥 옥수수 하나를 뿌리잖아요. 갖고 있다가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도 있고 관리를 잘못하면 그냥 잃어버릴 수도 있죠. 먹어버릴 수도 있고요. 과도히 아끼면 그러니까 인색하게 굴면 오히려 더 가난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대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 주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풍성하게 손을 펴는 나라. 인색한 마음이 나한테 들어오면 거꾸로 내가 손을 펴버릴 때 그 마음이 깨워지면서 주의 나라가 내려가게 돼요. 주의 생명이 비로소 작동하면서 또 흘러나갑니다. 반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지고 남을 유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유택할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응하는 사람들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정말 좋은 땅이에요. 성경에 구원에 관한 말씀, 또 믿음에 관한 말씀은 몇백 구절 정도 나와요. 200~300구절 정도 각각. 그런데 돈과 재물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3000구절 이상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과 믿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돈이 이 구원과 믿음과 연결이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자체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내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제공합니다. 이 성경은. 그런데 그 성경 안에 3000구절이 재물에 관한 거예요. 재물을 잘 다루는 게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룰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1500구절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여기다 그냥 쫙 풀어놓으신 거예요. 내가 아까 그 삼각형에 하나님의 형상대로로 작동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행할 때 그곳에 쓰여지는 나의 헌신과 나의 재물들이 배가 돼서 돌아옵니다. 아멘? 지혜로운 자는 복을 이만큼 주셔야죠. 많이 주시면 내가 쉽겠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주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일단 있는 것에서 씨앗이 얼마큼인지 가늠을 하고 예산을 짜요. 그것을 심습니다. 그럼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크게 해서 돌아와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죠. 이 앞절에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많이 거두면 더 많이 심을 수 있게 돼요. 처음에 적게 일단 심기 시작해야 조금씩 더 많이 거두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더 많이 심을 수 있게 돼요. 더 많이 심을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더 많이 거두게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 가운데 임합니다. 비밀이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다 씨가 있죠. 주실 때 다 씨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씨를 구분하지 아니한 잘못들도 있을 것이고 구분해서 심는 분도 계시겠죠. 그걸 모르면 이게 성립이야. 하나님 너한테 복 주시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씨앗을 줬는데 그게 비밀이라는 거죠.
가난한 자를 돕는 게 어떻게 돌아오는지 아주 다양하게 돌아오는데 시편 4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재물을 심으면 재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나에게 꼭 필요하고 급하고 더 가치 있는 걸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도 해요. 자, 복이 있으며 있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더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더 많이 보살피라고, 그리고 내가 있는 가운데 더 힘있게 살으라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재물들이 하나님이 필요한 것에 흘러가라고 하나님이 복을 더 부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복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한테 복이 임하냐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는, 정말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보살핀다는 것은 그냥 보살피고 불쌍히 여기고 감정을 갖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의 재물을 가지고 섬기는 걸 말해요. 내 재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나에게 있는 씨를 구별해서 그걸 가지고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섬기는 걸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건지해요. 아까 보호하신다고 했죠. 평강 주신다고 했죠.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세요.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야. 언제 먼 날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 이 땅, 여기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 여기가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나로 말미암아 통치가 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게 복인 거예요. 영생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을 분명히 하시고, 놀랍게도 3절에 보면 병상에서 붙드시고 누워있을 때마다 병을 고쳐주시고. 그렇죠. 건강이 있어야 이 일을 하잖아요. 여기에 위탁한 사람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어떠한 생명보험, 어떠한 그 실비보험보다도 완벽한 보험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있을 때마다 내가 고쳐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 절대 안 하시죠. 말씀하신 걸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의 삶에 이게 성취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나타나요. 정말 살면 살수록 너무 무섭고 놀라운 게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토시 하나 빠짐없이 그 모양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위탁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응답하세요. 자,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더 보고 싶지만 조금만 더 볼까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58장.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린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10절, 11절, 12절. 이사야 58장 10절, 11, 12절. 제가 가진 성경은 1039면이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黑暗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의 그 괴로운 마음을
나의 재물과 헌신을 통해서 만족하게 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공급을 하면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거다. 여러분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오른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관계 간에 어려움이 있다, 관계가 풀어지는 걸 말해요. 몸이 아프다, 치유되는 걸 말해요. 재정의 궁핍한 가운데 혹시 있으면 그것이 재정의 문이 열리는 걸 말합니다. 영적으로 뭔가 막혀 있어요, 성장이? 그러면 그것이 시작되는 걸 말합니다. 다시 상황이 반전되는 걸 말합니다. 교회가 침체되어 있어요, 다시 부흥이 시작되는 것을 말해요. 반전되는 걸 말해요. 내가 있는 곳이 황무지 같아요. 내 가정의 분위기가 참 이상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이러면 바로 그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는 걸 말해요. 내가 있는 팀에 또 마찬가지,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하는 사업에 그 전환이 일어나는 걸 말해요. 반전이 일어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자, 그러면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12절, 내게서 날 자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해 약속하고 계세요.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주의 원칙이 무너진 나라,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 영역, 이 아이들이 들어가서 그곳을 주의 나라로 바꿀 것이죠. 오래 황폐되었던 것, 주를 믿지 않는 곳에서 주를 믿는 일이 일어나고, 또 주님을 알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그 뜻대로 하지 않는 것, 정직함이 없는 사업자, 이를테면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나타나지 않는 그곳에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면 그곳이 주의 나라로 바뀌어요. 세계 정복은 그런 형태로 일어나요.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서 정직이 그냥 기본적인 마인드가 돼요. 기본적인, 너무 당연한 게 돼요. 서로 속이고 편법으로 했던 모든 사업의 형태들이 바뀌어져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근데 그게 오히려 복을 받는 일이 됩니다. 정직하게 하면 망할 것 같지만 오히려 정직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키시고 완전한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을 더 흥황하게 하시거든요. 역대 파괴된 이치를 다시 쌓겠다.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가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심는 자, 그 다음 세대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있는 교회죠. 우리의 형통함과 우리가 누리는 복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에 대한 축복과 약속은 놀라워요, 정말.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우리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이라고 했죠. 신명기 4장에 보면, 15장 4절에 보면 그 명령이 뭘까? 그 명령이 뭐길래 그걸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거라 하시는지. 7절, 8절, 9절, 10절, 11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아멘. 아시겠죠, 여러분?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받는 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조선일보에 실린 많은 자영업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형편이 되어보니 그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덜 쓰더라도 나 하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 요셉을 내는 거죠. 그런데 이걸 교회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복을 교회가 받아야 돼요. 교회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가 더 많이 일어나서 이 일을 해야 돼요. 자, 6절을 볼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개인적인 차원의 복을 말씀하고 있지 않죠. 나라 차원의 복을 말씀하고 계시죠.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 일을 하잖아요. 이곳에 동참하잖아요. 이게 주류가 되잖아요. 그럼 이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꾸지 않는 나라가 돼요. 채무국이 아니라 채권국이 돼요. 빌려주는 나라가 돼요. 이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돼요. 각 산업이 부흥하고 주께서 모든 사람마다 복을 주세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이 교회를 풍성하게 하시려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역사하실까요? 성도들을 축복하시겠죠. 그래야 교회가 풍요해지죠. 그렇죠. 교회에다 목사님께 갑자기 무슨 벼락으로 뭘 쳐서 뭘 주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절대로. 성도들을 축복하세요. 아까 그 삼각형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축복하셔요.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풍요롭게 하고 이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비전을 정확히 윗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나라가 바뀝니다. 여러분 이 나라 바뀌길 원하시죠? 이 나라 주의 나라 되길 원하시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세계적으로 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기 원하시잖아요. 핵심 전략이 아주 비밀 중에 비밀 전략이 바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7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이라고 했어요. 성읍은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있으면 바로 이 성읍 안에서를 하라는 거예요. 어디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일단 가까운 데부터, 그리고 네 동네부터, 네 성읍부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누군가를 아프리카에 있는 그 왜 유니세프 광고 보면 아이들 막 눈 막 크고 쏙 다 말라가지고 막 침 질질 흘리는데 여기 막 팔이 들었다 놨다 하는 거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막 마음 아프게 하죠. 불쌍하게 하고. 그런데 또 물론 돈을 보내고 도와주지만 일단은 이 교회 안에, 이 바운더리 안에, 가정 안에, 그 다음에 이 성읍 안에 정확하게 바운더리를 치고 여기에서 순종을 해야 그래야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 내가 있는 데서부터 이게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운더리를 딱 준 게 성읍 안에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네가 있는 성읍 안에서. 그게 지금으로 치면 성읍의 범위가 교회가 있으면 교회가 속한 성읍에 이만큼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뭘 선정하냐면 이 반지름을 5km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이 5km 있는 원 안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고아와 과부와 객들 보살피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나서 책임지는 거예요. 이 반경, 이 성을. 그게 바로 OK 운동입니다. 5km 반경에 자, 이제 드디어 옷을 벗을 때가 됐어요. 이렇게 써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 빨간 보혈, 이 빨간 조끼를 또 입고, 빨간 조끼를 입고 이 OK 마크와 교회 이름 이거 박힌 옷을 입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기 시작하면 드디어 교회에 예비된, 그다음에 성도들에게 예비된 복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더 강해져요. 칭찬받아요. 영향력이 생겨요. 성도들은 자기 있는 직장과 각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 조금씩 영향력을 회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거든요. 그 위에 여러분과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땅이 다시 살아나게 돼요. 이 일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3번을 말씀하셨거든요.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손을 뺄 거고,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에서 주면 얼마큼 돌아와요? 안기는 것으로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받는 차원이 달라요. 그게 재물의 형태가 아닐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심고 거두는 배가에서 받는 그 양 자체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그리고 이 지역사회가, 이 나라가 누리는 복은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다 꿈꾸는 그게 오는 거예요. 이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지금 코로나가 막 온 교회를 다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배가 다 죽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믿음이 약간 다 떨어져 나와 하나님 막 흔들어가지고 지금 막 쭉정이 막 알목을 가리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들을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 힘들고 죽어가고 못났고 빚 있으면 다 넘어가고 막 이런 힘겨운 시기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멸망의 시기인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지금 전국에 오케이 운동을 하고 있는 팀이요. 보이세요? 748팀이에요. 9월 4일 기준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아까 조선일보에 나오는 그 자영업자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겠죠. 다 인색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마음을 열고 나누는 사람의 마음들이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부어주신 마음이 아니면 어디 있어요. 사탄은 그런 마음을 안 줘요, 절대로. 주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한 겁니다. 근데 교회가 이 시기 가운데 지금 돌아가고 있고 교회와 개인들이 지금 동참해서 전국의 748개 팀이 지금 빨간 조끼를 입고 지금 헌신하고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마치 화산 속에는 용광로가 움직이듯이 이 땅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이게 대세예요, 여러분. 주님의 큰 그림 안에 이게 뜻입니다. 여기에 동참을 하는 것이 시세를 알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아는 아주 지혜로운 자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고,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끊어지지 않는 생물 같은 이 더 풍성한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후터 구제하여도 더 부활해지는 일이 있다잖아요. 더욱 부활해지는 게 그 앞에는 더욱이 또 반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부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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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해지고. 그러니까 곱이 되는 거예요, 계속. 흩어 구제하면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로 그게 그런 뜻이거든요. 점점 반복되는 거. 곱하기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풍성한 교회라고 하는데 며칠 전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더욱이라는 게 곱하기구나, 배가구나 했는데 풍성한 교회가 아니라 더 풍성한 교회인 걸 보고 하나님이 저에게 미리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이 배가의 법칙은 이렇게 좋은 땅을 알아보고 심는 개인에게, 교회에게, 기업에게 일어나요. 교회가 이 일을 맡아주십시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략 보여드릴게요. 빨간 조끼를 입으면 이렇게 돼요. 지금 익산역 앞에 저희 이리 신광교회 아니면서 이리 신광교회 안에서 지금 보이시죠? 이리 신광교회 조끼 빨간 조끼를 다 입고 지금 섬기는 거예요. 여기 지금 노숙인들 독거노인들이 와가지고 아침에 화요일 새벽에 이게 저희가 도시락 60개를 준비해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요. 그래서 좀 받아요. 근데 이거 섬기는 이 빨간 조끼를 딱 보면은 가슴이 뜹니다.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렇게 숙이고 이 뒤에 OK 마크와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섬기고 있죠. 이 OK 운동 끝나고 익산역 앞에서 아이들이 지금 찬치만 사진 보이세요? 예쁘죠?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섬기는 이것을 보고 자라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이사야 58장에 약속한 내게서 날짜들이 황폐됐던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울 자가 될 거다 하셨죠. 이 나라를 이끌어서 주의 나라로 옮겨드릴 애들을 쓰임받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로 복이 이어지는 거죠. 자,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일에 지금 참가하고 있어요. 칼질하는 솜씨 보세요. 자, 창문 열고 도시락을 배달가는 이 표정과 이 할머니의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아이들 지금 고기 찍고 있죠. 이거 장조림 만드는 것 같은데 보이시죠? 그리고 아이들 칼질하는 이거는 제가 서울역에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거의 700인분의 밥을 해서 섬겼어요. 이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들이 이 빨간 조끼만 보면 다 그렇게 맞아줘요. 처음에는 막 싫어했어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밥을 먹기를 기다려서 모든 쓰레기를 다 죽어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그 터지고 째질 때 다 약 발라주고 감기약 주고 파스 붙여주고 그거 무릎 꿇고 무릎을 탁 꿇고 섬기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받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녹는 거죠. 이 안에 빨간 조끼 하면 다 알아줘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노숙인 같이 우리 섬기는데 여기 와서 기념사진 같이 찍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 잔치를 벌인 적이 있어요. NCM의 예배팀이 여기서 그룹 사람들과 가서 여기에서 찬양 예배를 1시간 가까이 드렸어요. 여기에 노숙인들이 와가지고 막 흥겹게 함께 춤추면서 잔치가 벌어졌거든요. 여기에서 이런 잔치를 못하게 경찰이 막는데 노숙인들이 와서 우리를 방어해주고 또 경찰이 와서 제재하려는데 우리 빨간 조끼라고 말하니까 그럼 하시라고 이렇게 해주는 일이 생기는 거죠. 서울역 앞에.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저 옛날 한의원에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새벽에 한의원 주변 청소하는 거예요. 이것도 할 수 있어요. 빨간 조끼 입고 교회 주변에 이 떨어진 담배꽁초들을 주우면서 기도하면서 땅 밟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보건위생사역이라고 해서 이것도 오케이 운동 중에 하나로 합니다. 직원들 서가지고 끝난 다음에 추위에 떨면서 기념사진 찍었는데 환자들이 알아봐요. 우리가 죽고 있는 걸. 새벽인데 시골이라서 이제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환자들이 들어오면서 와, 한의원 이름처럼 선한이웃 한의원이잖아요.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선한이웃 한의원처럼 참 잘하네, 이런 칭찬을 들으니까 어깨가 쫙 펴지는 거죠. 이 일을요 아이들과 같이 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꼬맹이들이 그 조끼 큰 거 입고 나가가지고 막 주워가지고 좀 담고 기도하면서 어른들 따라다니고 춥잖아요. 일단 너무 보기 좋고 귀여워요. 그 다음에 애들이요 자부심이 확 올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금 뭔가를 살아냈다라는 그런 자부심과 그다음에 칭찬을 듣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완전히 자존감이 올라가요. 영적인 자존감이. 아이들에서 이게 굉장히 즐거운 일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시작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섬기기 시작하면 정말 주님의 기쁨이 계속 흘러가서 이거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 기쁨 때문에 얼마나 개운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찬양 모여서 서울역에서 모여서 찬양하고 이제 시작하죠. 이렇게 많은 가사들이 모여서 700인분의 밥을 다 볶고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날라요. 여기는 동경입니다. 동경도 오케이 운동을 해요. 여러 팀이 도쿄의 이 꼬맹이를 데리고 오케이 운동을, 여기 누워있는 노숙인들, 이 꼬맹이가 먼저 가서 섬기고, 이 목사님인 것 같아요. 앉아 계신 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보이세요? 손? 여기다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노숙입니다. 여기다가도 마스크도 드리고 음식 먹을 것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건 대전역이에요. 대전역에서 지금 이렇게 모여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고 나서 기념사진 찍은 거예요. 근데 이 밥이 너무 맛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대전역의 노숙인들, 그 독거노인들이 이 시간 맞춰서 대기를 하는데 120명 밥을 해요. 엄청나게 하죠. 120명 밥을 해가지고 가면 서로 앞에 서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6시에 밥을 나눠주는 날이에요. 나는 시간이 난다. 그러면 4시 반부터 줄을 서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120명분을 해가도 모자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핏 잘못 가면 밥이 떨어지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막 욕하고 막 뒤집고 막 이제 그 꼴을 안 당하려고 1시간 먼저 오고 1시간 반 먼저 오고 2시간 먼저 오고 이렇게 돼요. 지금은 2시간씩 먼저 와서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거 보이세요? 여기서 기다리죠. 지금 뻘찌같이 앉아있죠. 그리고 지금 나 대신 뭐를? 돌멩이를 안 찾는 거예요. 이거 자기 돈 자기가 알아. 지금 돌멩이를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안 해보면 끄트머리에 걸려가지고 밥을 못 받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오면 돌을 치우고 슬그머니 이제 들어가요. 지금 일용직 근로자인 것은 보이는 분들 있고 노숙인도 있고 보면 독거노인도 있고 좀 그렇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섬기는 모습도 있고. 자, 이 누구게요? 빨간 조끼 입은 호남지부 조끼 입었습니다. 우리 얘기? 맞아요. 찬양한 세대 얘기예요. 이보세요. 조끼 입고 있는 얘 나중에 정말 놀라운 리더가 되겠죠. 지금 이 아이들도 아빠 따라서 도시락 배달 가는 거예요. 끝나고 지금 기념사진 찍고. 다음 세대에 이것들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도록 해보세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 복 주시겠다고, 그리고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삼아서 내가 너를 통해 이 땅을 다스리겠다는 약속을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빨간 조끼 입고 쫙 서 있는 거 뒤에 사진 찍으면 너무 가슴이 벅차요. 온 땅에 이렇게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어떤 형태구도 있냐면 여기는 세안교회라고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을 봐요. 생필품들 발품을 팔아서 더 싼 곳에 가서 장을 봐요. 그래서 요거를 요 한 세트를 배달해 주는 거예요. 집에, 각 집에서. 그리고 편지도 받아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식료품 전달받은 김성춘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마음 전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 열리는 거예요. 요즘 날씨도 더워서 힘드신데 이렇게 많은 음식을 보내주신 세안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주시더라고요.
주님께 이렇게 무릎 꿇고 드리기도 하고 걸어놓고 오기도 해요. 어떤 데는 어떻게 섬기냐면 포항은 여기 뭐예요? 정육점 아닙니다. 여기 율락여성인 율락거리 거기에 출근한 그 아가씨들에게 자매들에게 정말 배가 안 부른 거죠. 배부르게 먹으면 배가 나오니까 안 먹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배 나와 보이면 이게 그날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율락여성들은. 그러니까 진짜로 정성 담아서 아주 상추 한 쌈, 두 쌈, 세 쌈 정도 있어요. 딱 그 허기진 면을 정말 맛있게 정성 들여 파는 것보다 더 좋게 만들어서 여기 지금 무릎 꿇고 앉아서 웃으면서 섬기는 거예요. 초저녁에 가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가서 그러면서 이제 건빵이랑 전도지도 넣어줘요. 중간에 출출한 거. 이런 분들이 주의 사랑을 얼마나 크게 느끼겠어요. 사람들이 변합니다. 이거는 우리 아들 매주 홀로 계신 할머니께 반찬 만들어둔 거 좀 드리러 가는 길에 이렇게 받으시죠. 저희 동네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저희 지구에서도 영신원이라고 고아원이 있어요. 이 고아원 아이들에게 우리 지구에서 이제 모아가지고 함께 만나봐요? 함께 아이들 세뱃돈도 주고요. 기도하고 편지도 써서 보내주고 그다음 이날은 스승의 날인데 이 아이들 받으리는 선생님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의 날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뭐 만두라든지 우리 간사들 안에 다 직업들이 있고 뭐 파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모아가지고 정성스럽게 담아서 보내드렸어요. 선생님들이 받으시고 처음에 스승의 날이라고 선물을 받는 게 있다. 처음 본인들이 스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스승의 날에 선물을 준 것도 너무 감사하고 밖에 어디 다른 사람들이 아이들이 아니라 본인들을 섬기면서 이걸 준 게 처음이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감사하게 받았다고. 이 아이들이 또 이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 또 얼마나 더 큰 사랑으로 위로받으며 섬기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곳은 전략적으로 더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조끼를 입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끼를 저희 맞추려고 의뢰해놨어요. 보이세요? 이미 디자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조끼가 벌당 한 15,000원에서 6,000원 정도 해요. 적게 맞추면 16,000원이 넘고 대량으로 맞추면 좀 싸지는데 만약에 20벌을 맞춘다 하면은 얼마 받나? 20벌 맞추면 30만 원 정도 되나? 35만 원? 뭐 33만 원? 뭐 이 정도 들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플로잉 하겠다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사역 시작할 때 조끼를 맞춰주겠다고 광주의 상무부등교회 목사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반찬해가지고 일회용기에 담아서 주시게 될 거면 이 스티커를 붙여서 드리게 됩니다. 더 풍성한 교회 이름이 들어가고 이것도 맞춰드립니다. 모든 걸 다 지금 여러분이 제주도의 남쪽을 책임져 주세요. 5km 다 실어주세요. 하나님 더 흘려보내주세요. 지금 이제 서울권 땅에 그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개척하고 계신 분들. 개인적으로 2명씩 해서 반찬을 따로 만들어서 갖다 드리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게 하고 이런 분들. 지금 서귀포 팀 한번 서서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작은 인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특히 교회같이 움직이면 굉장한 파워가 납니다. 다음 세대까지 약속이 있고 이 나라, 주의 나라를 올려드리는 세계 정복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를 정복해 세계 정복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정복해 가야 되는데 이 서귀포 땅은 누가 정복하실 거예요? 더 풍성한 교회가 하실 거죠. 네. 믿겠습니다. 저희 지구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지원해드릴게요. 네. 필요한 것들 지원해드리고 이 교회가 더 큰 복을 받아서 주의 나라가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기쁨과 복 받는 게 저의 기쁨이고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제주 땅에서 일단 영광 받으시고 제가 그걸 너무 원합니다. 이 진짜 우상이 파치는 이 땅 무슨 일 생기면 점집에 가고 절에 가서 구걸하는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엄청 여기 많잖아요. 그럴 일이 아니죠.
왜 먹일까? 왜? 복을 주신 분이 따로 있는데, 만왕의 따로 있는데, 정말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문을 열고 그들 가운데 이 자리로 돌아오게 인도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물이라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서 흘러나온 샘물로 온 제주도 남쪽 땅이 먼저 주의 나라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시간 오래 쓴 것 같아요. 그래요?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이름을 다시 찾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이름만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부끄럽긴 한데 그 역사가 이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고 계속적인 지도인도 가운데 우선은 이게 전체가 다 한다는 것은 내가 해보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우리 그 개척 그 박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여기에 뭐라고 할까 더 좀 관심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카톡을 좀 만들어 가지고 더 좀 이렇게 가지고 은혜도 받고 이렇게 핵심적으로 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또 전체 교인들이 이렇게 더 함께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뭐 다 관심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더 특별한 관심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룹을 좀 지원서 그런 게 있나요? 아니 그냥 자원하시면 되고 그 안에서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연말 분담은 나중에 팀이 짜지면 야, 팀을 좀 만들어야 돼요. 네. 그냥 막연하게 가는 것은 오래 못 갈 것 같고 팀을 오케이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중심이 흘러가면 또 이렇게 같이 또 흘러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어디 간사님 맞습니까? 카톡방부터 만들어가지고 거기 참여해서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으로 그 방에 일단 저희도 들어가서 그러니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이런 일에 뭐 다 하겠지만 또 적극적인 마음을 표현하는 뜻에서 신청을 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오늘 작정이 이미 된 줄 믿지만 그런 표시를 지금 바로 마나님께서 지금 바로 하라고 하나님의 구성을 살아야죠. 그럼 빨리 종이 갖다 줘요. 마나님 말씀을 따르라고 그게 저 구슬이 서만이라도 어떻게 해요? 깨어야 보배예요. 깨어야 반드시 찢어서 줘요. 괜찮아.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 석자만 쓰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누구보다도 서귀포팀이 이렇게 와서 그 지원해 주니까 정말 큰 힘이 되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그 지부장님 그 강의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홈페이지에 올릴 거고요. 그리고 카톡방에다가
우리 교회 현재 카톡방에다가 연결을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험을 보면 반복해야 돼. 반복해서 들어야 돼. 너무 귀한 말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들어서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카톡방에 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오늘 저희 강의를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이름만 써서 나가실 때 주시면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팀을 만들까 해서 일단 이름 써서 화장할 수 만드는 데도 있다.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아까 같이 나눠주는데 그런 데 아니면 봉사 머릿속에서 내가 물질 없으면 몸으로 가고 시간으로라고 내가 뭘 봉사하겠다. 기도만 해도 된답니다. 기도로 헌신하선 기도하고 물질하선 물질하고 봉사하선 봉사하고. 이름 우리 마가님께서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장로님은 해야지. 당연하지. 당연하죠. 이름 쓰시고 가실 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바쁜 일정 가운데서 이렇게 신입이 오셔서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사님은 서귀포에서 제일 좋은 호텔 우리 더 풍성한 우리 호텔에서 주무시고 내일 새벽 예배 8시입니다. 8시 반에 출발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관산 지부장님을 잘 모셔야 하는데 신혼여행 오셨으니까 제일 좋은 마음을 신혼부부에게 드리고 지부장님은 지부장일지라도 입구방을 그래서 마음은 섭섭하지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찬송 부르는 동안 거두시죠.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지부장님이랑 간사님이랑 오신 분들 저기 카페에 가서 우리 이도교회 목사님이랑 카페에 가서 찬양하시도록 교제하시도록 이렇게 해주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만을 언제나는 한가에 그 시간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예수 오늘만한 모든 사랑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만을 온갖 정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서 믿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가 그를 안으시소. 항상 믿음 속에 우리 용서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분노로 섬기라는 안비하나 안 먹는 경외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준비하고 마음으로 바라보려 우리 주를 크신 뜻을 시선으로 주의 가슴 축도 마친 다음에 인증샷을 하겠습니다. 기념사 출발샷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보야 할 걸 보고 가져야 할 마음을 갖고 출발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함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함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우리 호남 지부장님과 또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도 결단했습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인도 보고 역사하심이 수일 오후 찬양 예배와 오케이 설명회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은혜 있고 결단하고 나오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케이 호남 지부 가운데 성민 지부장님과 모든 간사님들 가운데 이 땅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